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샤밧을 맞아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저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대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신가 다 잘 분별하고 또 저희에게 또 말씀을 주시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이제 파라샤는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9장 3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또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갈 것을 이제 말씀하시죠.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왜 선택하셨는가, 그죠? 그래서 모세를 특별히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셨는데요. 특별히 모세의 바로 겸손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다는 걸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그래서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바로에게 이제 보내시는 그런 말씀인 거죠. 네, 하나님께서 이 5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의 종노릇 하는 것을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신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 보시면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시겠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펴신 팔과 큰 심판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시겠다. 그죠? 그리고 7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또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바로 하나님이 되시겠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빼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겠다. 그런 약속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약속하신 땅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시겠다. 그죠? 그리고 그 땅을 이 백성에게 주시고 기업을 삼게 하시겠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부르신 이 목적을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 백성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기업으로 삼게 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는 이유도 누구 때문에요?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때문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서 종로를 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시겠다. 다시 한번 모세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를. 그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성취하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약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주신 약속을, 그죠? 언약을 절대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그죠? 5절에 보시면요,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언약 때문에 끄집어내시겠다.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삭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또 야곱과 맺으신 언약 때문에 이끄시겠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출애굽뿐만 아니라 제2의 출애굽이죠.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전에 디아스포라 되어서 드디어 2000년 만에, 그죠? 190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으로 다시 모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 말부터
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서 20세기 초에 또 많은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중동 지역에서 돌아오게 된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에라고요? 바로 나의 언약 때문에, 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시고자,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육신의 자손들을 이 땅으로 다시 모으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으실 뿐만 아니라 2000년 만에 다시 나라가 재탄생했죠. 1948년도에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다시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67년도에는 지금 이 예루살렘 올드시티가 67년도까지는 요르단 관할하에 있었잖아요. 근데 왕의 도성인 예루살렘까지도 하나님께서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전쟁과 이런 이 땅의 회복들은 결국에 왜 이렇게 됐다고요? 바로 나의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써 이 오래전에, 그죠? 그래서 기억하시고 약 3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또 야곱과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결국에는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으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또 변화시키시려고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는 거죠. 40년 동안,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뒤에 가시면 잘 나와 있지만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애굽의 속성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출애굽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여전히 영적으로는 출애굽하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훈련되는, 그죠?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될 수 있도록 거룩한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전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저희 자신이 또한 출애굽을 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전에도 함께 나눴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 애굽 땅에는 뭐가 가득했었죠? 그 당시에 바로 우상이 가득했었다. 우상이.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또 기도할 수 없는 장소가 있는데, 특별히 모세가 그 애굽의 도시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도시 안에 우상이 가득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이제 금지되어 있었다라는 걸 이번 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근데 재밌는 거는 유대인들이요, 이제 기도하는 장소에 이제 우상이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또 우상의 표식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상이나 십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장소에서는, 방에서는 기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장소에서 만약에 기도를 부득이하게 해야 된다면 그거를 기도하는 동안에는 그 우상이나 십자가를 물리적으로 가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부정한 장소에서, 그죠? 그러니까 화장실이나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이제 대변이나 소변, 그죠? 이제 보이는 장소, 그죠?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는 장소에서는 또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다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복장을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기도할 수 없는 장소로 유대인들이 정결한 장소와 부정한 장소로 구분을 짓는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이 가득했던 애굽에서는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뭐 스핑크스도 있었고 피라미드도 있었고 각종 우상들이 많았었잖아요. 애굽에.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게 해라. 그죠? 이제 바로에게 그렇게 고백도 하는 이유가 우상이 있는 그곳에, 그죠? 부정한 장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복장과 관련해서도 이제 특별히 남자들이, 그죠? 유대인들 남자들이 기도하는 장소에 이제 여자들이 만약에 노출된, 그죠? 노출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기도하는 게 금지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특히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복장을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이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성 같은 경우는 팔꿈치 위로는 이렇게 노출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나 손, 팔꿈치 아래, 팔은 정도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정통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히 또 다리 같은 경우에 무릎 아래, 그죠? 발목 위에는 이제 노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복장이 온전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는 게 금지돼 있다. 참고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저희 기독교에서는 막 거기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이제 고려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왜냐하면, 그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음란한 생각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간에서, 그죠? 그런 부정한 생각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철저한 규칙을 이제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이 그렇게 부정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제사를 올려드릴 수 없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단정하지 못한 옷을 입고 이제 기도하는 게 금지돼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정통 유대인들. 그래서 반바지,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에도 반바지를 입고 기도하는 게 이제 금지돼 있다. 반바지. 그래서 왕의 앞에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무례하게 여겨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죠? 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 또 금지돼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좀 구체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참고적으로 먼저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적절하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결혼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기도할 때 머리를 이제 가리는 거 저희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정통 유대인들이 특별히 양복을 입는 이유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런 이제 차원에서 통고의 벽이나 이런 데 가시면 정통 유대인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올려드린다. 이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유롭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근데 교회 안에서 저희가 이제 어떤 복장을 갖춰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들도 조금 이제 유대인들은 그죠?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그런 이제 관점들이 있다. 그래서 너무 이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가느냐 또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복장부터 그죠? 복장부터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고 그죠? 그리고 깨끗한 몸과 특별히 미크베를 하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과 또 마음을 갖추고 나가기 위해서 미크베를 하는 것을 저희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크베를 하는 것도 결국에는 그런 차원인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뿐만 아니라 그죠? 몸도 깨끗이 하고요. 근데 복장을 정갈하게 하고 그다음에 몸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결국에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고 저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미크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것들, 올바르지 못한 것들,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씻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저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그죠? 시기한다던가 시기, 질투, 쓴뿌리,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들, 그죠? 그리고 불신, 그리고 의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는 저희의 복장이나 저희의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묵상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된다, 높여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유대인들은요, 재밌는 게 화장실에서 기도하는 게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배변을 하고 싶은 상태에서는 먼저 배변을 하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결한 것들이 몸 안에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몸과 이런 복장들까지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상태로 나가려고 힘쓰고 애쓴다. 유대인들조차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 헬레니즘의 영향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저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죠? 결국에는 저희가 어떤 환경에 있고 어떤 옷을 입고, 그죠? 또 어떤 이 문화 가운데 노출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이 유혹이 될 만한 그런 상황들을 원천 차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회당에는 남자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남자만. 근데 이제 물론 일부 이제 개혁파나 보수파 같은 경우는 이제 저 뒤쪽에 위에 여성 구역이 조그맣게 있기도 하죠. 근데 대부분은 이제 남자 구역만 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이제 딴 생각이 들지 않게, 그죠? 방해가 되지 않게 그렇게 아예 환경적으로 조성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그죠? 이렇게 부정한 장소에서 물질 세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제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도 미크베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결국에 그래서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씻고 나와서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가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리적으로, 그죠? 물질 세상에서 먼저는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공간에서, 그죠? 부정한 생각에서 먼저는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조차 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아무 장소에서나 뭐 기도하고 그리고 그죠? 육신이 중요한 거냐? 영적인 것이 중요한 거지. 그죠? 그래서 저희의 몸을 마음대로 하고 이제 그죠? 저희의 마음을 마음대로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준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거룩한 땅에,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가, 그죠? 중요한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가. 처음에는 물질 세상에서 이제 나오는, 그죠? 세속에서 나오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 장소에서 나오고 미크베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케 하고, 그런데도
준비가 안 돼가지고 원래는 40일이면 들어갈 그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준비가 돼야지만 결국에는 출애굽이 완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조차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었으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열 정탐꾼이 하나님께서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약속의 땅을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악평을 했다는 거죠. 악평을. 불평하고 악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즉사했습니다. 바로 죽어버렸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상황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이 안악자손이 있는 이런 정말 이런 악한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거는 이제 열 정탐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불평하고 또 불만 품고 그런 것들은 열 정탐꾼의 죄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유대인들조차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엔 이 출애굽은 회개의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출애굽을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네 가지 단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가지 단계. 그래서 첫 번째는 악에서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먼저 첫 번째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그래서 저희가 근데 첫 번째 단계조차 저희가 통과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죠? 악을 버리는 것. 그게 회개의 첫 번째 시작이다. 그죠? 그래서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의 생각들. 그죠?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그거를 벗어나는 게 먼저 1단계라는 겁니다. 4단계 중에서. 1단계. 그죠? 그래서 저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 모두가 대부분 1단계를 벗어나지를 못한다. 1단계를. 그죠? 그래서 자꾸 말로 죄를 짓거나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그죠? 아니면 행동으로 죄를 짓거나. 그래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는 이런 악한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 이제 그런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랑 같다는 거죠. 그죠? 욕망을 이제 뿌리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꾸 뭔가 악평하고 싶은 그런 욕망,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자꾸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뭔가 이렇게 좀 이 악평하고 싶은 그런 욕망, 다른 사람을 뭔가 비난하고 싶고, 판단하고 싶고 그런 욕망조차도 뿌리째 뽑아버려야 된다. 그게 1단계라는 거예요. 그게 1단계. 근데 대부분 여기서 이거 통과를 안 되는 겁니다. 이게 1단계가. 그죠? 저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또 미워하고, 그죠?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기도문에도 있잖아요. 그죠? 저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참 용서를 하고 원수를 사랑해라. 그래서 오히려 저에게 악을 행하고 해를 끼친 사람을 오히려 용서하고 축복해야 된다. 그거가 1단계다. 그거를 가장 먼저 넘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욕망을 뿌리 뽑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일체되는 것, 그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죄악들, 그죠? 생각의 죄악들, 그리고 이런 삶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뿌리 뽑지 못하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는 자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포기하는 행동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원치 않는 행동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그래서 저희가 죄의 문제가 자꾸 해결이 안 되면 누가 근심하시죠?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희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고 연합돼야 되는데 또 거기에 자꾸 이제 걸려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가 어렵게 막는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희가 저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이런 죄의 유혹들을, 죄의 욕망을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고 이제 유대인들조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라.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끝, 그죠? 내가 맘대로 살아야 되지, 맘대로 살아도 되지. 그게 바로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고 이단입니다, 이단. 예수를 믿었으면 더 이제는 성결하게 살려고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저희 자신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쳤던 그런 과정들을 저희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미크베를 통해서, 홍해를 통해서 저희를 정결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저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이제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 이제 유대인들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재밌게도. 두 번째 회개 과정이, 두 번째 단계는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미치봇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회개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두 번째로 죄를 끊어낼 뿐만 아니라 미치봇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치봇이 뭡니까? 의로운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죠? 양선을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그런 선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종처럼 섬긴다. 그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것. 그런 것이 미치봇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온전히 이룬 사람은 죄를 끊어내고 죄를 안 짓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온전히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싶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저희가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걸로 인해서 감사한 마음에 그냥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섬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회개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런 사람들은 자연히 그런 모습들이 열매로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꾸 섬기고 싶고, 그죠? 종처럼 섬기고 싶고, 낮은 자리에서. 그게 바로 회개의 과정 중에 있다는 거예요. 2단계. 그래서 회개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섬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자아가 뭔가 커지려고 하고, 그거는 뭔가 조금 잘못 가고 있는 거다 지금. 회개가 아니라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있는 상태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기보다도 섬기는 자가 이제 복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테슈바이다라고 이제 유대인들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 미츠봇에 행할 때 물질 세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신성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과 이제 일체성을 이루게 된다, 하나게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미츠봇을 통해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의 원리를 초월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내가 너 나한테 100원 줬지? 그래, 나 너한테 100원 줄게. 그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너 나한테 악을 행했으니까 너도 당해봐라. 그죠? 원수를 갚는 게 세상의 방식이다. 그죠? 너 나한테 악을 행했지? 두고 봐라. 너도 그렇게 당할 거다. 그런 마음을 품는 게 세상의 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용서하는 게 세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다.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 그러니까 저희는 유대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유대인들보다 뛰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수준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이제 하나 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치봇을 행하는 자들이. 그래서 저희가 낮은 자리에 있는 낮은 자를 섬기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상을 받는 것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에 참여하는 행동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또한 테슈바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끊어내고 미치봇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테슈바의 진정한 회개의 과정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것, 그죠? 종처럼 섬기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연합되는 것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 높은 단계이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단계. 그래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거는 뭐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결국에는 위아래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그죠? 피스메이커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회개에 이른 자는 화평케 한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깊어지는 자, 탁월해지는 자. 그런 자가 세 번째 단계이다 라고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를 뽑아내고, 뿐만 아니라 미치봇을 행하고, 그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고, 나아가서는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샬롬을 가져오는 자, 그런 사람이, 그죠? 진정한 회개에 이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도 샬롬이 있고, 그죠?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주는 사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말씀에 탁월한 자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다독하고 암송하고, 그죠?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지고, 이제 그게 탁월한 수준이 아닌 것이라, 그죠? 어떤 게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의 탁월한 수준이냐면 바로 샬롬을 가져오는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게도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고, 그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게 아니라 내 안에도 샬롬이 가득하고, 그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샬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자,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신성함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가가는 자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시내 산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모세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소수겠죠, 소수. 근데 저희 모두가 이런 모세와 같이, 그죠? 그리고 이런 열조의 그런 신앙의 위인들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어야 된다. 어떤 위인들이 있겠습니까? 뭐 많이 있잖아요, 성경에, 그죠? 모세와 엘리야도, 그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화되실 때, 헐몬산에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내려왔죠. 예수님 옆에 같이 있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수제자, 그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 그리고 모세와 같은 자도 있었고요. 또 다윗도 있었고요. 그죠? 성경에 수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자들이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수준으로 이제 넘어서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조차도. 그래서 죄를 끊어내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 종처럼 섬기고, 결국에는
화평케 하는 자, 복된 자이다라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샬롬을 가져오는 자. 그죠? 거짓 평화 말고 적그리스도 말고요. 적그리스도가 거짓 평화를 가져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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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단계는 그거를 더 또 뛰어넘는 이제 수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수준, 그죠? 그리고 숨겨져 있는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재밌게도, 그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숨겨져 있는 계시까지도 도달하게 되는 자, 도달하게 되는 자. 어떤 인물이 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 요한, 그죠? 사도 요한이 미래에 있을 일들을 다 계시를 받잖아요. 뭐 다니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있을 시편에 또 계시가 돼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그런 숨겨진 수준에까지도 이르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뿐만 아니라 막 개인적으로 또 묵상을 한다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시까지도 다가가는 자.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자. 그죠? 그래서 감춰져 있는 것에 다가가는 그런 수준. 그죠? 그래서 죄와 싸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 죄는 일단은 뭐 죄는 다 끊어냈고 이미 죄가 나를 더 이상 이제는 나를 더 이상 귀찮게 할 수 없는 수준에서 뭐 다른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건 그냥 당연한 거고요. 그죠? 기본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샬롬이 충만하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고 다른 사람까지도 샬롬케 하는 자. 그죠? 다른 사람까지도 샬롬이 충만하게 만들고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그 수준을 뛰어넘는 게 바로 감춰진 계시까지도 도달하는 자.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위인들이 그런 수준이 아닌가. 그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가장 높은 수준의 회개에 저희가 이제 모두 이뤄야겠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가장 이제 난해한 차원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진정한 연합으로 들어가는 자.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네요. 유대인들은 재밌게도. 그래서 정말 그런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바로 신약 말씀에서는 누구 있겠습니까? 그런 자가 바로 초월하는 자가 신부, 신부겠죠. 신부.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이제 저희 모두가 물론 이제 신부이지만요, 그죠? 근데 정말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그런 자, 그죠? 그래서 감춰진 것을 또 이제 가르쳐 주실 그런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런 자가 또 휴거되고 또 순교하거나 또 휴거되고 그러겠죠. 결국에는 환란 가운데 참여하게 되겠죠. 그런 하나님의 앞으로 비밀하신 그런 역사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유대인들조차도 우리가 이런 회개의 높은 수준에 이뤄야 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데 특별히 저희는 예수님의 보혈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더 감사하죠. 더 감사하고 더 완전한 속죄를 또 저에게 허락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나갈 수 있겠다. 나갈 수 있게 됐다. 저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제 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그런 자격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부로서의 초청장을 저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너가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초청장을 저에게 주셨다.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구원의 초청장을.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조차, 그죠? 육신의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얼마나 자기 자신을 이제 단장을 했어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죠? 그리고 예복을 이제
혼인 예복을 준비하고 드레스를 준비하고 그런 준비 과정들이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 밤샘 벼락치기로 되지는 않겠죠. 뭐 드레스를 하룻밤 만에 만드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혼인 잔치에 입을 이제 예복을 빨아서 깨끗하게, 그죠? 깨끗하게 저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혼인 잔치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이제 재밌게도 이런 회개의 4단계를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유대인들조차도 이렇게 얘기하기에 저희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죄를 이제 끊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밑지봇을 이제 행하고 다른 사람을 종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왕이 되고 이 땅에서 뭔가 CEO가 되고, 그죠? 재벌의 총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거꾸로 반대이다라는 겁니다. 반대이다. 그래서 종처럼 섬기고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나아가는 자,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죠? 하나님 사랑하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그냥 죽어버리는 자, 그런 자가 아가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자, 그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 그런 자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된다.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을 극도로 사랑하는 자, 그죠? 그리고 또 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안 계시면 죽는 자, 이제 그런 자가 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이다.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이르는 것이 결국에는 이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뤄야 된다. 근데 그런 사람의 반대가 지금 출애굽할 때 누구였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로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 완고함의 대명사 바로잖아요. 그죠?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고집스럽고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자꾸 이게 맞서는 거예요. 바로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이 정말 어마어마했다. 마음이 굳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바로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그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그죠? 막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해가지고 나의 고집을 꺾질 못하는 겁니다. 나의 습관을, 그죠? 나의 그 속성을 꺾는 것을 자꾸 거부한다라는 거죠. 내 안에 바로와 같은 모습은 없는가. 그래서 이런 바로와 같은 사람이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고집을 부리고 자꾸 이 완고하고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미워하려고 하고, 그러면 내가 바로와 같은 자이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막 이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도 바로가 자꾸 고집을 피우니까 환경의 채찍을 맞아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가 이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즉각 행동을 바꿨다라면, 바로가 하나님을 니느웨의 백성들처럼 즉각 회개하고 엎어졌으면, 그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엎어졌으면 바로 아들도 안 죽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가 제일 아끼는 아들까지도
이제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바로의 그 고집 때문에. 근데 그런 완고함은 이제 유대인들이 뭐라 하냐면 사악하다, 네.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그런 이 고집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 악 자체이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런 고집스럽고 자꾸 이렇게 완고하고 변화되지 않으려고 하고, 그죠? 그러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메뚜기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저희에게. 개구리도 보내시고요. 이도 보내시고요. 그죠? 그래서 그런 역병을 보내시고요. 그래서 그런데도 바로가 이 고집을 안 꺾으니까 결국에는 바로가 제일 아끼는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바로와 같이 마음이 굳어져서는 안 된다.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지. 자꾸 마음을 이게 막 고집을 피우고, 그죠? 그리고 자꾸 이 쓴뿌리,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하고, 자꾸 비교하려고 하고, 시기하려고 하고, 이거 다 바로와 같은 모습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상태면 계속 환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고난이. 그리고 메뚜기가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개구리가 찾아오고, 그리고 마실 물이 자꾸 피가 되고, 역병이 찾아오고, 계속 캄캄한 어둠이, 흑암이 찾아오고요. 그래서 바로를, 저희 안에 있는 이런 바로를 제거해야 된다. 바로를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를. 그 바로 때문에 극도로 고집이 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고집이 세면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희 안에 있는 그 자아가, 고집스러운 이 자아가 그렇게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결국에는 환경의 채찍이 다가올 때, 그죠? 메뚜기가 찾아오고 다 먹어버리고, 메뚜기가 아들까지도 죽게 되면 그제서야 바로가 고집을 꺾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바로처럼 다 환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고집을 꺾으면 안 되고요.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죠? 니느웨 백성이 얼마나 잔인한 백성이었습니까? 사람들을, 그죠? 다 쳐 죽이고, 산채로 엄마의 그런 배를 갈랐던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다. 그죠? 즉각 돌이켰을 때, 고집을 꺾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백성조차도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의 죄된 모습, 고집스러운 그런 옛사람의 자아를 이제는 이제 바로를 꺾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1단계다라는 겁니다. 1단계. 그게 이제 그거를 먼저 해야지 1단계가 끝나는 겁니다. 1단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지봇을 할 수가 있고요. 진정한 밑지봇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화평케 하는 자. 그죠? 샬롬을 가져오는 자가 될 수 있고요.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게 되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감추어진 것에 계시를 받는 자. 그죠? 그래서 비밀함에, 하나님의 비밀함에 참여케 된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정말 가까워지는 자. 그죠?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된 상태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출애굽 말씀을 통해서 또 유대인들이 요번 주 파라샤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또 잠깐 살펴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이 애굽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애굽에서 나와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는 준비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준비 없이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그냥 뭐 이제 천국 가는 거지. 천국 가기 전까지는 내가 좀 맘대로 살다가 뭐 죄도 좀 짓고 그러다 이제 죽으면 가야겠다.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 찢고 피 흘리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희롱 당하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행하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함 때문에. 그죠?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게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도 감사함으로 이제는 변화돼야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파라샤 말씀을 살펴보셨는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저희가 다 부족합니다. 주님. 네, 이제는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보다 나쁜 내일이 되지 않도록, 그죠? 그래서 어제보다 변화되는 오늘, 그죠? 오늘보다 더 변화되는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희가 참으로 죄인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올바르게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